1절에서 31절을 통해 일하는 자리로 가야 일꾼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리로 가야 일꾼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대학생들이 있고 또 대학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요,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물어보면 거의 그렇게 말할 거예요. 조별과제입니다. 조별과제. 청년들 동의하겠나요? 조별과제를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4명씩 5명씩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그 4명 5명이 같이 해오라고 조별과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다 함께 자료를 조사해 와서 나는 이걸 조사해 왔는데 내 의견은 이런 데서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러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알아가고 함께 보고서를 준비하고 함께 발표 준비하고 이렇게 해오라고, 풍성한 과제를 해오라고 기대하고 내줘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4명 5명 모여가지고 너는 자료조사, 그러면 이 친구가 자료조사를 해와요. 나머지 친구들 그때까지 놀아요. 자료조사를 다 해가지고 오면 너는 보고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른 친구가 보고서를 써요. 다 하면 너는 발표 준비, 앞에 프레젠테이션 끝 넘겨주면 그 친구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 너는 발표, 그럼 발표를 해요. 그럼 나머지 한 명 안 하는 친구 뭐 하냐? 처음 올 때 커피를 사들고 와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이게 맞는 줄 알아요. 다 그렇게 해오면 그 저는 성공한 걸 이렇게 하면. 현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연락이 안 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알아봤더니 휴학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한 사람은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보내달라고 하니까 카톡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면 몸이 아파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페이스북에는 어제 밤새 놀았는 사진이 뜨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 사람이 혼자서 다 해놓고, 그래도 또 마음이 그래서 조원들에게 그래서 제가 다 했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고 이메일을 보내요. 그럼 다 답장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네요. 알고 보니 다른 강의 과제를 보낸 거예요.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잘했네요. 수고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조별 과제입니다. 조원들 중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일감들이에요. 같이 있으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이 과제를 하면 훨씬 편할 텐데. 다들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대학생들. 고개를 안 끄덕인 친구들은 커피 사온 친구들이에요. 과제할 때 자리가 없어요. 일을 안 해요. 일감이에요. 힘든 거거든요. 오히려 일을 만들어요. 조별 과제만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감인가요? 일꾼인가요? 일감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일꾼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일감은 하나님의 눈물이지만 일꾼은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일감은 기도 제목이지만 일꾼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일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꾼이 되는가요? 일하는 자리로 가면 그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일하러 가는 자리로 가야 일꾼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일하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주저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그쪽에 은사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다양하게 은사를 이야기하거든요.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방언, 다스림 다양하게 나와요.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은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를 보니까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가 은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소년 청년 때요, 세미나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은사 관련 세미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다시미 교회 계실 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면 종이에다 체크를 해요. 내가 이거 좋아하고 잘하고 쫙 체크를 해요. 또 강의를 열심히 들어요. 그거 들으면 그런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그런 은사가 있나 보다 이 생각도 해요. 그리고 2년 후에 잊어버려요. 수련회 그때 갔다 왔잖아요. 보통 수련회에서 내려오면 잊어버리거든요. 또 막상 보면서도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이런 은사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종이로 체크하면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일하는 자리로 가면 돼요. 일하는 자리로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걸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면 알아요. 병 고치는 은사는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체크하면서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사는요, 혼자 기도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1년 전에 주셨는데 아직도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봐야 하는 거죠. 한 번 해본다고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바울도요, 모든 병을 다 고친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성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을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면요, 주위의 분들이 말해요. 나 이번에 병 나았다. 근데 내 기도 덕분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 그게 정말 제 기도 덕분이겠어요? 여러 번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내 기도 덕분인지 남들 아무도 기도 안 할 때 그 사람은 기도했거든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요리에 재능이 있는지는요, 주방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처음 들어가 보면 반드시 느껴요. 내가 요리에 재능이 없구나. 처음 해본 사람은 칼질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계속 해보면 알아요. 프로와 전문가의 차이는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프로와 전문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공통점은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전문가고요. 그 사람들이 프로입니다. 이거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한 사람, 그 생각을 이겨내고도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문가라고 이름표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프로라는 이름표를 달아주는 겁니다. 1600년대 일본 최고의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 그 사람은요, 달변이라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에는 우연이란 없다. 1000일 동안 연습한 것을 단이라고 말하고 10,000일 동안 연습한 것을 련이라고 말한다. 그 자리에서 땀을 흘릴 때 진짜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지 궁금하시면요, 아픈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다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오늘부터 결정하시면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은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책상에서 머리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은사를 발견한 사람은요, 은사를 사용할 때도 겸손해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나도 처음에는 미숙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상에만 앉아가지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 시리즈가 끝났죠. 정말 감사하게도 제 기도가 응답됐어요. 두산이 졌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더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두산을 지게 만드셨어요. 보면서 저는 타자들이 왜 그렇게 안타를 못 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안타 치는 방법 정말 쉽거든요. 볼은 건드리지 않고요, 스트라이크만 치면 됩니다. 그리고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원하는 구질을 정확하게 선택해서 내가 직구만 치겠다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변화도 손 안 대는데요. 직구만 딱 노리고 치면 한 번은 직구가 들어오거든요. 그거 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거를 왜 타자들이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책상에서는 알거든요. 현장에서는 그게 안 돼요. 책상의 이론이 현장의 경험으로 바뀔 때까지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일하는 자리를 지키는 거, 그 시간, 그때 진짜 일꾼이 된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에 교사를 할 때요, 여름 성경학교가 됐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됐는데 제 친구들은 다 기타도 잘 치고 찬양도 잘했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저에게 명수야, 네가 이번에 레크레이션을 좀 인도해보렴. 처음이었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애들은 다 뭘 하는데 전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년도 여름 성경학교 때 당연히 레크레이션은 제가 인도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 레크레이션은 제가 인도해요. 한 3년 하니까 알았어요. 아, 나는 레크레이션을 잘하는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주더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현장에 갔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책상 앞에서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훈련시켰습니다. 그 시간으로도 부족하다 생각하시니 감옥에서 간수장을 도우면서 현장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은 고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하나님의 훈련이셨습니다. 지금 내 삶에 고생이라고 느껴지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걸 시키셨는지 목사님이 굉장히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훈련의 시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훈련하고 나니까요, 저 사람 너무 크게 안내하지 마세요. 그렇게 훈련하고 나니까요, 바로가 질문하니까 요셉이 바로 대답을 해요. 바로는 그냥 꿈을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해석하고 이어서 바로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바로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감독관을 세우시고 풍년 때에 5분의 1을 거두어다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책상 앞에 있었으면 절대 알지 못할 활용성이거든요. 이런 것은 현장성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이 있어야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일하는 자리에서 깨달은 은사는요,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일하는 자리에 가면 아픈 사람이 보이거든요. 상처받은 사람이 보여요. 갔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위로의 은사가 없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우리 교회 위로 잘하시는 분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전화하면 이미 그 사람 마음은 떠났어요. 그 자리에 없어요. 위로의 은사가 없어도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방법이 없으니까 같이 울어요. 엄마들 이거 그런 경험 있잖아요. 첫 아이 낳고 나가지고 아이가 우니까 이거 어떡하지? 왜 울지? 기저귀도 아니고 배고픈 것도 아니고 계속 울어요. 나중에 엄마도 같이 울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울어요. 웃기죠? 나중에 그럴 거예요. 같이 울어요. 그렇게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진짜 일꾼이 만들어져요. 진짜 엄마가 되는 거거든요. 일꾼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현장에서 만들어진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어디서나 일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꾼은 적습니다. 여전히 내 은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훈련된 일꾼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현장에 가면 은사를 발견합니다. 현장에 가면 전문성이 생깁니다. 책상 앞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일꾼인 줄 아는데 대부분 남들을 알아요. 그 사람 다 일감이에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일감입니다. 진짜 일꾼은요, 현장에 있습니다. 일하는 자리에서 일꾼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일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섬기는 자리입니다. 31절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은사 중에서 큰 은사, 작은 은사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선순위의 의미입니다. 어떤 은사가 더 우선순위인가? 교회에 덕이 되는 은사가 더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큰 은사란 교회의 덕이 된 은사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은사가 아니라 섬기는 은사라는 겁니다. 내가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이들을 세워주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앞에 서는 건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뒤에 서는 게 어려워요. 일반적으로요. 목사와 목사 아내 중에서 누가 더 힘든가요? 목사 아내가 훨씬 힘듭니다. 목사는 앞에서 인정받거든요.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해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설교 못해도요. 성도들 10명만 잘한다 그러면 정말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은 미치는 시간이고 지치는 시간이다. 본인이 설교자는 미치는 듯이 하고요. 설교자들은 성경도 다 지쳐있는 거예요. 잘한다 하면 다 잘해요. 그런데 목회자 안에는 보통은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인정받을 만큼 튀면 말이라는 망치로 맞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뒷자리를 견뎌야 하거든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깁니다. 유일하게 목회자가 달라요. 목사님들보다 사모님들이 대부분 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셔서 그렇겠죠.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라서 그래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제 아내가 인정을 받아요. 다들 그래요. 목사님이 참 좋아요. 사모님이 더 좋아요.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일 큰 은혜는 역시 결혼 잘한 거거든요. 교회에서도요. 앞에 서는 자리보다 뒤에 서는 자리가 훨씬 힘듭니다. 빚을 받는 자리보다 그늘에서 일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시킨 게 청소 훈련이었습니다. 교회 쓰레기 정리 함께 했어요. 선배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쓰레기 정리하고, 후배들은 방 쓸고 있을 때 선배들은 음식물 쓰레기 정리했어요. 그게 제일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거 훈련했습니다. 그거 잘하는 아이들은요, 다른 것도 잘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 학생과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좀 다짐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번 주부터 학생 청년들 기대하세요. 진짜 이거 필요해요. 지금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어른들 다 청년, 청소년들부터 교회 청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것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영성이 훈련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가장 힘든 일은 청소년,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성이 훈련됩니다. 그 자리를 견디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림자 속에서 일하는 거 쉽게 지치거든요. 제가 청년 때요, 혼자서 일을 맡아서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학의 방은 혼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사실 혼자서 하는 거 별로 안 어려웠거든요. 근데 혼자 하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회의 시간에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회의하면서 그거 제가 알아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 저도 그때 제가 회의 시간에 자꾸 말을 했던 게 그 이유였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글을 하나 보는데요. 망해가는 회사의 징후들이라는 글에서 망해가는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회의가 많고 회의 시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왜 회의가 많은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충격적인 이유 하나가 회의 자체가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회의를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회의를 통해서 일하는 흉내를 내니까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잃는데 청년도의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야, 회의 때 자꾸 나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구나. 난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던 거구나. 그늘의 영성이 없어서 그렇구나. 진짜 교회 일꾼들은요, 그늘의 영성이 있습니다. 뒤에서 모르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그분이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잘 모르게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청소를 오랫동안 혼자 해오신 분도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혼자 의자 하나하나 닦으면서 교회 정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대상 앞에서 서는 게 쉽지요. 남몰래 강대상 닦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아주면 사람들 때문에라도 하거든요. 눈치 보여서라도 해요. 알아주지 않으면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하거든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 약속입니다. 지금도 화요일마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계세요. 누가 알아주길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하세요. 영성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뒤에 설 줄 알아야 앞에도 서는 겁니다. 앞서 말했어요. 저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앞서서 빛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림자 영성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늘에서 일해본 성도가 햇빛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조선을 세운 대표적인 사람, 표면적으로 조선을 건국한 사람, 세운 사람을 이성계라고 말해요.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하나같이 조선을 세운 사람은 정도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계에게 조선을 세우자고 건의한 사람도 정도전이고요. 초반에 조선의 기틀을 다 만든 사람도 정도전이에요. 경복궁의 위치, 이름 다 정도전이시였고요. 조선의
조선에 세우자마자 제정 총괄 정도전에 있고요. 그 왕의 아들 세자 교육도 정도전에 있고요. 역사편 전부 이 사람이 했어요. 그가 대부분의 일을 한 오죽하면 명나라 황제가 조선이 강해지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정도전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정도전도 만들어진 게요, 그들 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려에 망해간 고려에 있을 때 그 정치 싸움에 밀려가지고 유배가 됩니다. 유배 기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 사회의 분쟁을 보는 거예요. 아픔을 보는 거예요. 그때 농촌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백성들의 처지를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정도전이요, 조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걸 만든 거예요. 그늘의 시간을 통해서 빛에 설 준비를 한 겁니다. 그늘 영성이 준비된 자만이 빛나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은 그늘 영성을 키워가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합한 자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앞자리에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초반에 살짝 반짝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장군이 돼서 블레셋과 몇 번 싸우고, 그때 만세 이야기 듣고 다윗이 죽은 사람 만만이고 살짝 앞에서 반짝해요.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렇게 쫓겨나면서 그림자 영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늘의 영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뒷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둘람 공동체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전부 그늘의 영성, 그늘에 살던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아주셨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함께 다스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빛나는 사람 중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늘의 영성이 있는 사람 중에 선택하셨습니다. 여전히 목회자도 몰라주고 하나님도 몰라주고 현장에서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나는 인생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늘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일할 사람들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 그늘의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자리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지키셨어요. 너희도 나와 같은 자가 되라. 앞자리에 서는 거 쉽습니다. 뒷자리가 어려운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일꾼이 되는 자리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감인가 일꾼인가 이거 구별하는 방법은요, 체크리스트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자리로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는 자리에 있다. 그런 일꾼이에요. 내가 일하는 자리에 있어야 나의 은사가 보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섬기는 자리, 그늘의 영성을 견뎌야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일하는 자리로 가야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일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주님, 가장 큰 은사를 주님 사모하라고 하였는데 교회의 덕이 되는 섬기는 자리, 그 자리를 기억하며 그늘의 영성을 외면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